마지막 절까지를 먼저 보았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이 시를 지은 분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감격이 너무나 커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특별히 너무나 큰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거두지 아니하시고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자기를 구원했다고 하는 이것이 너무 감격해서 13절에 보니까 번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제사 드리며 자기가 서원한 것을 갚고 있던 그런 모습이죠. 특별히 14절에 보면 내 환난 때에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던 거죠. 입을 열어서 서원을 했는데 그 서원한 것을 지금 하나님 앞에 가서 이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15절에 보니까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진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다 그랬는데, 보통 때에 우리가 번제를 드리면 소나 양이나 염소, 비둘기, 자기의 어떤 재물 또 재산의 정도에 따라서 한 가지 정도로만 제사를 드리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많은 재물을 가지고 간다는 것은 번제와 또 화목제 이런 것들을 같이 드리기 때문에 여러 개의 이런 재물을 드리는데, 보통 이게 적은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개의 재물을 함께 드린다고 했을 때 이거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건데, 그만큼 자기를 구원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고, 이거는 돈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은 거, 이걸 어찌 돈으로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구원받았고, 그래서 이제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그 감격과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예배를 최고의 자리에다 놓고 가장 열심히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이런 자신의 구원의 감격을 말하기 전에 1절부터 12절까지는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역사를 쭉 살펴보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로 보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 전체를 구속사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역사를 보는 시각들이 많습니다. 다양한 시각으로 봐요. 그런데 그 역사를 보는 시각이, 성경에 보는 시각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류를 죄악에서 건지시는 구원의 역사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소중한, 역사를 보는 소중한 안목인 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역사를 보면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전히 뒤집어 놓고 보는 역사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공산주의 역사관이에요. 공산주의 역사관은 역사를 어떻게 보냐면 계급투쟁의 역사다, 이렇게 말해요. 계급투쟁의 역사. 특별히 돈이 많은 부자와 가난한 노동자, 이 부자와 노동자 사이의 투쟁의 역사라고 말하는데요. 돈이 많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잘 먹고 잘 삽니다. 근데 그 그들이 잘 먹고 잘 살게 된 것은 노동자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그들에게 돌아갈 것을 제대로 주지 않고 자기들만 다 가져가서 그들만 마음껏 배부르고 마음껏 권력을 누리며 살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두면 안 되고, 노동자, 농민이 힘을 합해서 계급 투쟁을 해서 이 돈 많은 지주들과 권력을 가진 자들을 다 죽이거나 엎어버리고 노동자, 농민들이 천국이 되어지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이게 진짜 좋은 세상이다, 그게 천국이다, 그게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는 역사예요. 여러분, 진짜 인류가 그렇게 살아왔나요? 이 노동자, 농민이 힘을 모아서 돈 많은 지주와 권력자들을 다 때려 죽이고 그들이 가진 것을 다 빼앗아서 우리가 다 공동으로 소유하고, 그래서 함께 일하고 거기서 나오는 걸 같이 똑같이 공동으로 분배를 해서 먹고 살면 천국이 만들어지나요? 이런 논리로 노동자, 농민들을 속여서 그들로 하여금 힘을 합해서 뒤집어 엎게 만들고, 그래서 너희들이 주인이 되고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을 만들자. 배고프고 힘이 없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하고 거기에 마음을 주면서 그렇게 우리 힘으로 천국을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공산주의 세상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공산주의 나라 가니까 진짜 말 그대로 공동 생산을 해서 같이 똑같이 나누어 먹는 그런 나라가 되었나요? 그래서 그들이 정말 천국이 되었나요? 여러분, 세상에 공산주의를 해가지고 그런 나라 하나도 만들어진 적이 없어요. 역사상 1917년 처음으로 소련이 공산주의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100년도 안 돼서 그 나라가 잘못된 나라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면서 고르바초프라고 하는 그 대통령이, 서기장이 우리 공산주의는 실패했다, 우리는 공산주의 이거 포기한다 해가지고 공산주의가 무너졌어요. 중국이 공산주의를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발전을 했나요? 공산주의를 해서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공산주의를 하다가 중간에 자본주의를 받아들였어요. 자본주의를 받아들였어요. 근데 그 자본주의는 공산주의들이 제일 싫어하던 정책이거든요. 근데 공산주의를 먹고 사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자본주의를 받아들여서 공산주의를 경제적인 부분에서 포기를 했어요. 그리고 정치만 공산주의를 유지해서 공산당들이 모든 권력을 독점하고 공산당들이 거기 당원들만 잘 먹고 잘 살게 해 주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백성들은 여전히 못 먹고 못 사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북한이 공산주의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됐나요? 아니죠. 베트남이고 라오스고 캄보디아고 이런 나라들이 다 공산주의를 추앙하고 그렇게 갔는데 어찌 됐습니까? 그들 나라 한결같이 다 엉망이에요. 여러분, 공산주의는 전혀 잘못된 역사관을 가졌기 때문에 거기서 사는 백성들을 더 고통을 주었어요. 다 같이 공동으로 생산하고 공동으로 소유하고 그러면서 같이 천국을 만들자 했는데 거기서 권력을 잡은 놈들만 더 배불리 먹고 백성들은 자유도 없고 배고프고요. 힘든 거예요. 여러분,
김일성이가 공산주의를 만들면서 주장한 게 뭐냐면 이 밥에 소고기국 먹게 해주겠다는 거였어요. 쌀밥에 소고기국을 먹으면 최고로 부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거 좋다고 우리 이제 쌀밥 배불리 먹고 소고기국 좀 한번 먹어보자 그랬는데 1945년부터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70년, 80년이 넘었는데 여러분 지금 북한이 지금도 이 밥에 쌀밥 먹게 해주겠다고 아직도 거짓말을 하고 그래요. 근데 배가 고파서 고난의 행군 시절에 몇백만 명이 굶어 죽었어요. 그죠? 역사를 어떻게 보느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땅의 인간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인간이 우리를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구원해요? 하나님이 구원해 줘야 돼요. 인간은 죄에 빠져서 스스로가 하는 일은 다 죄고 그래서 지옥에 멸망당할 짓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의 힘을 모아서 그 인간의 힘이 모아지면 더 잘 사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 이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교회가 들어오고 나서 100년의 이 역사 가운데서 어마어마한 발전을 해서 이제 세계적으로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는데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이죠. 다른 나라들 다 부러워하는 일이죠. 그러나 경제적으로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나라 가난한 사람이 없습니까? 잘 사는 나라가 되기는 했지만 잘 사는 사람들은 너무 잘 살고 가난한 사람들은 또 너무 가난한 이 양극화는 여전히 해결을 못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의 죄 문제는 잘 사는 거 가지고 경제적으로 잘 사는 거 갖고는 해결이 안 돼요. 과학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해서 우리의 수명이 많이 연장이 됐어요. 100세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사는 건 아니잖아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인간이 노력하고 힘쓰고 애쓴다고 해서 인간의 힘으로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인데 여러분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원수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구원의 손길을 언제나 펼치고 계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는 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시고 믿기만 해라. 그러면 구원한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언제나 구원받은 사람들을 세우셨고요. 그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끌고 가게 하셨어요.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공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셨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주인공으로 세워놓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을 바꿔놓는 이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도 너무나 큰 일이고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써주시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사명을 품고 그 사명을 따라서 정말 더 힘써서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이 아름다운 일을 함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뭔 얘기입니까?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원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누가요? 온 땅이
여기서 말하는 온 땅은 땅이 찬양하라는 얘기입니까? 그 땅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얘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득한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서 결국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는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히스기야 왕이 썼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구약 시대 하면 유대인들이 자기들만,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민족 가운데 자기들만 선택하고 자기들만 구원했다고 하는 이 선민의식이 굉장히 강할 때예요. 유대인은 아닌 다른 이방인들은 다 멸망받아 마땅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면서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죽어 마땅한 인생들이라고. 그런데 그런 시대에 여러분, 이 구원의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이 구원의 하나님 보면서 온 땅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자, 3절에 보면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일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 그래서 5절에 보면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그러잖아요.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신 일이 어미하시도다.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들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고 너희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상의 역사를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보게 되면 누구든지 놀라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런 구원의 하나님은 나도 좀 구원해 주십시오, 나도 천국 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일을 본 사람들, 아, 그렇구나, 이 세상의 역사가 결국은 죄에 빠져 지옥에 멸망당할 인간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너무나 놀라운 구원의 역사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 그 사람이 나는 구원 안 받아도 돼요,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냥 두세요, 이럴 사람이 있겠어요? 예,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보게 되면 누구라도 감격해서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여서라도 우리를 살리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도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구원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면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제는 우리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 에? 나 사는 동안 주님을 찬양하리라. 이것이 이 시편의 내용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다시 이제 5절 이하를 보면 6절,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자, 이게 어떤 사건을 말하는 거죠?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그 다음에 강을 건너가게 하셨다.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신 사건이죠. 홍해바다를 건너가고 요단강을 건너간 이 사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홍해바다 가운데 길을 내지 않았으면 그 홍해바다 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에 빠져 죽든지 애굽 사람들에게 죽든지 둘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홍해바다 가운데 길을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은 안전하게 건너가게 하시고 그 뒤를 따라오는 애굽의 왕과 그 군대들을 홍해바다 가운데 다 몰살시켜 물에 빠져 죽게 만들었죠. 요단강을 건너가는 사건도 마찬가지. 이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놀라운 사건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사건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거를 경험했던, 그래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랬는데, 한번 6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고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랬죠. 그 얘기는 이 시를 히스기야 왕이 썼다고 하면, 가정을 하고 생각해 보면, 히스기야 왕이 이 홍해바다를 건넜어요? 요단강을 건넜어요? 예? 다시 봐봐요. 히스기야 왕이 요단강을 건넜습니까? 그러면 홍해바다는 히스기야 왕이 건넜습니까? 아니죠. 근데 왜 우리가라고 그래요? 우리 조상들이 그때 그 바다를 건너고 그 강을 건넜지만, 이것은 우리 조상들만 건넌 게 아니고 과거에 오래전에 그런 사건이 있었지만, 이거는 지금 내가 건넌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과거 조상들이 건넌 사건이나 그 속에 내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나도 함께 건넌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구원받은 역사 속에, 그 속에 나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고 이렇게 같이 생각하는 거죠. 조상과 우리는 하나다. 조상과 우리가 하나라고 하면서,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게 구원받은 것처럼 나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왕이 되셨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왕으로 섬기고 그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 있는데, 교만한 자들,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 결코 교만해서는 안 된다라고 선포하는데, 이런 교훈과 이런 깨달음을 받아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송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하면서, 그는 우리 영혼을 얼려요? 어떻게?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한번 살려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살려준 그 백성들 결코 또다시 넘어지거나 또다시 죄에 빠져 이렇게 물속에 빠져 죽어가도록, 실족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고 계속해서 보살펴 주시고 지켜주시고 사랑하시고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공급해 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손길을 찬송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좋게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시험도 겪게 하셔서 그 시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은을 단련한 것처럼 단련하셔가지고 찌꺼기는 다 빼버리고 순수한 은으로 저와 여러분을 연단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보니까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경험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일이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더 유익하게 만들고 더 성숙하고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다라고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깨달음이 없으면 그저 원망하고 불평하며 못하겠다고, 나 안 하겠다고 이딴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구원의 틀 속에서 보면 거기에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고난의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것조차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지요.
그것조차도 다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려고 하는 그 놀라운 계획과 뜻이 들어있었다라고 보게 되는 거지요.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전쟁에 패해가지고 죽음을 당하거나 상처를 입고 땅에 쓰러져 있는데 그 위를 적군이 말을 타고 승리한 자들이 막 달려가게 하는 그런 상황을 말해요. 그러니까 전쟁의 패배도 경험하게 하고 수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하게도 하셨는데 왜 그런 일을 경험했을까요? 그들이 너무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들을 돌이키려고 해도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가니까 결국은 벌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결국은 하나님의 목표는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려고 하는 거. 준비되지 않은 사람한테 물질을 주면 그거는 죽음의 길로 가는 거거든요. 준비된 사람한테 주어야 제대로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표는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서도 부유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고 또 천국에 가서 영원히 이 하나님의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려는 거지요.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에게서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앞으로 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좋게 만드시고 결국은 저와 여러분을 천국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실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가장 완성되어진 모습이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네, 기도합니다.